오늘은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과 간음하던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생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간 남자와 세 자녀를 낳은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맞이하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예언은 먼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대 땅으로 귀환함으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대의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예식을 올림으로 인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에 부제를 붙인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식을 위해 프로포즈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가진 후에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처럼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연상케 합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그러므로 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 앞에 있던 호세아 2장 전반부에 보면은 온통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그러므로 라는 말이 2번 사용됐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형벌이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시로 그들의 길을 막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두 번째 그러므로를 보면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곡식과 포도주를 다 빼앗고 또한 그들의 옷도 벌거벗고 다닐 수밖에 없도록 다 가져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또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제 또 무엇을 가져가시게요?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고 남은 것이라곤 제 생명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로 데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친 들이라고 그랬어요. 풀포기 하나 살아남기 힘든 메마른 유대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제는 내가 완전히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치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간음한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는 광야로 이끄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했나요? 타일러 위로의 말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타일러라는 말은 영어로 allure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유혹하다, 구애하다, 사랑의 손길을 뻗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맞아 죽을 줄로 알고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I love you so much, would you marry me?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주겠니?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꼭 광야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요? 광야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자유를 누렸던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죠.
또한 광야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40년간 돌봐주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되기 원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과 간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이지만 주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멸망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과 위로의 말씀,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에게 외쳐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결혼 예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그의 신부에게 하나님은 어떤 결혼 예물을 주셨을까요? 15절에 보니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포도원은 풍요로움과 또한 기쁨의 상징이죠. 그의 포도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던 그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그랬는데, 아골이란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함으로 돌에 맞아 죽은 저주의 골짜기였어요. 마치 우리가 율법의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과 같이 정말 그러한 영적인 무덤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소망의 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율법의 돌을 맞아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응대하다라는 말은 노래로 응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래한다고요? 아무 걱정도 없이 천진난만하게 노래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응대하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날의 감격으로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허덕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 쏟아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문지방에 발라진 양의 피로 인하여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자유를 처음 느껴본 그들이 얼마나 벅찬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와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세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 모든 애굽의 백성들은 이 홍해에 수장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양팔을 들어 하나님께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의 사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러한 기쁨의 찬송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서, 바로 그 거친 광야의 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깨어진 가정에서도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물어진 사업체 가운데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또한 병원의 이머전시 룸에서도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골골짜기에 있더라도 기쁨의 노래와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결혼 서약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혼 서약이 16,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 이 서약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은 내 남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로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도 되는 건가? 라고 의아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신부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며 결혼 서약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우상인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부터 원하는 결혼 서약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잡신들도 똑같이 사랑해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쾌락, 하나님과 죄물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결혼 서약을 하나님께 바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서약을 해주실까요? 18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서약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걱정거리가 있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거기에다가 나라 걱정까지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하루도 편히 살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할 저 천국에서는 단 하나의 걱정도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또 어떠한 싸움과 갈등도 없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나운 들짐승조차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또한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화를 겨누지 않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창조의 질서가 저 천국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식에 가보시면 결혼 서약 후에 어떤 순서가 나옵니까? 성혼 선포, 결혼 선포가 나오죠. 그게 바로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오시겠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와 있습니까? 3번 나와 있죠. 성경에서 3이란 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신적인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시겠다라고 3번이나 다짐을 해주신 것은, 이것은 바로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그의 완전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세상과 간음하며 온갖 죄악을 저지른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우리에게 장가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으로 두셨단 말입니까? 여기서 장가들다라는 단어는 재혼하다가 아니라 첫 번째 결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잡신들과 간음하며 만신창이가 된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말소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다시 만들어 주셔서 처음으로 결혼하는 그러한 신부와 같이 우리를 그의 아내로 맞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내게 장가 들며 라고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처음에 보면 우리에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사시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천국의 영광은 신데렐라처럼 밤 12시가 되면 싹 사라지는 일장춘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우리에게 장가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맞아들이실 때 그냥 첩 하나 더 얻듯이 정성 없이 그냥 우리를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즉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그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정말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과 권능과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결혼식에서 결혼 선포 후에는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축복 기도 대신 축복 선언을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신부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은요,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날에 무엇을 응답하시겠다는 이 목적어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이 땅에 나는 모든 소산물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블랭크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바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그의 상속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유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바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 여러분과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며 배 아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고 뻐기며 교만 피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축복을 잡으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그러한 불행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친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레이크 언약교회 성도들은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분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차지하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과의 달콤한 신혼생활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결혼식이 끝나면 어디 가죠? 신혼여행 가죠. 신혼여행 끝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신혼집에 들어가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결혼하고 들어갈 신혼집이 어디입니까? 저 영화로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랬습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이고 이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신부된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영생복락할 수 있도록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은요, 이 일을 누구를 위해 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를 그 땅에 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더 크게, 더 많이 소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높고 깊기 때문이에요. 이 역시 정말 많이 있다 한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했다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신, 이번에 통독표를 하면서 이번에 읽고 있는 에스겔에도 5번 이상 제가 이미 발견했어요. 성경 전체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단 한 가지 가장 큰 소원,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 23절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천국에서 사랑하며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더 바라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날에서만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천국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멜의 세 자녀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기도를 다 응답받으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이 22절에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자녀가 뭡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로암미,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정말 어둠의 자식,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로암미에서 암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유를 받지 못하다라는 뜻의 로루하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궁유의 대상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궁유를 받는 루하마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수지 맞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팔자 고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백성이 축복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멸망의 자식이 긍휼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같은 죄인을 이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셨습니까? 만약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세단장 시켜 주실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다시는 사망도 눈물도 병도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사랑의 영원한 허니문을 즐기게 될 우리의 신혼집, 우리의 본향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겸손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릴 저 천국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